다들 휴가를 가시고 또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있고 그러실 텐데 휴가를 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바나바 찬양을 들으면서 내주 예수 넓은 바다로 노를 저어서 그곳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은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나 소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앞날이 캄캄하게 막힌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보일 때 그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나 절망에 빠진 이유가 자신의 잘못이나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되어서 눈물을 흘릴 때, 혹은 희미한 희망이 근거가 되어서 약간의 감격에 빠졌지만 그 희망을 잡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멀어 보여서 근심과 슬픔에 빠질 때, 이럴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인상 깊게 읽었던 시가 있습니다. 김광규 시인의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시집에 나오는 희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희망이란 말도 엄격히 말하자면 외래어일까? 비를 맞으며 밤중에 찾아온 친구와 절망의 이야기를 나누며 새삼 희망을 생각했다. 절망한 사람을 위하여 희망은 있는 것이라고 그는 베냐민을 인용했고, 나는 절망한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데카르트를 흉내냈다. 그러나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유태인의 말은 틀린 것인지도 모른다. 희망은 결코 절망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이다. 중약하고요. 그렇다. 절망의 시간 속에도 희망은 언제나 앞에 있는 것, 어디선가 이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고 지켜가야 할 희망은 절대로 외래어가 아니다라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쥐구멍이 무너져도 별뜰 날이 있다라는 속담처럼 우리의 삶에 완벽한 절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절망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라면 희망은 방금 읽은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인본주의적인 이 시의 메시지를 제가 다음과 같이 믿음의 언어로 수정해 보려고 합니다. 희망은 인간이 싸워서 얻고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전적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8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포로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원으로 있던 느헤미야라는 유대인이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마음 아파하다가 왕에게 조국으로 돌아가 성벽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합니다. 허락을 받습니다. 이 당시에 술관원은 독주로부터 왕의 목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왕의 큰 신임을 받는 위치입니다. 그렇게 왕이 아끼는 신하의 요구를 허락해줬던 것입니다. 물론 왕의 마음이 그의 요구를 허락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여러 방해 세력들을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은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으로 학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오랜 포로 생활 동안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후세들에게 시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째 달에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 모든 백성이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7월 절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민간력으로는 1월 1일로서 나팔절로 불리는 신년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때가 BC 444년 6월 25일인데 성벽 재건을 마치고 불과 5일 후에 나팔절을 준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문 광장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의 끔찍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반성과 회개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이유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물을 가두지 못할 그런 웅덩이를 스스로 판 교만 때문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1절 말씀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상황인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최소 6시간 이상. 여기서 율법책은 모세의 오경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한 줄기 희망과 소망의 빛이 비춰오는 그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인 점을 보면, 우리 사람은 편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지 않으면서 고난과 위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히 귀 기울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신앙이 아닌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편할 때든지 힘들 때든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귀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되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그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들은 왜 울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는 그런 눈물이었을 겁니다. 혹은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불안정한 포로 생활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제 민족 재건의 희망적인 성벽 건축을 마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상황에서 나온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율법서가 선포될 때 울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 율법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고난을 당하고 이방 민족에 끌려간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무엇보다도 다시 일어서기에는 아직도 캄캄한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서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펑펑 울고 있는 백성을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본문 10절에서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이 말씀을 저랑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70년 동안의 절망과 같은 포로 생활을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조국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 듣다가 지금의 절망이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을 때 뼈가 되어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로 인해서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후회도 되고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근심도 되는 상황인데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울며 근심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결국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어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던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셨으며 광야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이 되도록 훈련시키셨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드러내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율법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징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택이 아님을,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랑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슬픔과 근심 중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느헤미야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기에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패가 아닌 성공 속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실패가 주어지고 절망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실패와 슬픔과 절망을 주지 않는 분이며 오직 자신에게 항상 성공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성공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전한 말씀처럼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희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절망의 상황이 무엇으로 온 것인지 파악하여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인지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인지 잘 분별하여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만 보면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자녀에게 기쁨이 되어줄 것이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설령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저 기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항상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어떤 절망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근심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자녀의 그 모습을 보며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근심 없이 항상 평탄하십니까? 집안에 끓지 않는 냄비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진 문제점들이 항상 잘 해결되십니까? 잘 해결되지 않는 낙심한 상황 속에서도 힘이 늘 솟아나며 이런 상황 속에도 기쁨과 평안이 항상 존재하십니까? 혹시 지금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것에 기인한 절망이든지 간에 그 어떠한 것에 기인한 근심이든지 간에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말씀은
죄를 저지른 후 회개하는 공동체에게 선포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비단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든 혹은 공동체가 아닌 개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할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발견하고 경험하고 있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 생각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기에 풍성한 위로와 보호를 받고 소망이 넘치며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순간적이고 헛된 금방 사라질 세상적인 쾌락이 아니라 무한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자라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철없는 어떤 아이가 빈민가 한 구석에 모여서 진흙파이 만들고 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힘과 무한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순간적인 기쁨에 쉽게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누리게 되는 힘을 얻지 못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기쁨은 만족하면 잠깐 기쁘고 이내 다시 금방 사라지고 또 다른 것으로 채우고 또 사라지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힘과 능력, 기쁨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우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단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자즈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1차적인 의미로는 보호처,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의미에서 부수적으로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피난처와 같이 안전함이 확보된다라는 의미이고 항상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므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슬픔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이를 통해서 희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인생관이 아닌 낙관적이고 소망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 계셔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참된 기쁨을 항상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얻을 수 있는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TV 드라마 기뻐하지 마십시오. 주가 올랐다는 거 기뻐하지 마십시오. 자녀 아무리 예뻐도 손주 예뻐도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귀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드러낼 정도로 뛰놀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절망적인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용서받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위로받고, 지쳤을 때는 힘을 얻고, 전쟁에서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주목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한 날이 9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것과
10절 말씀에서 주의 성일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일이란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성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날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성일, 하나님의 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성일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주님께 속한 주일, 오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일을 제외한 날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께 속한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한 특별한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은 주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고통과 고난과 슬픈 일을 맞이한 분이 혹시 계시더라도 특별히 주께 속한 주의 날인 오늘 주일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힘을 얻으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매 주일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든지 연단으로 인한 고통이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슬픔을 당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근심하지 않고 늘 언제나 항상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셔서 그 힘으로 항상 삶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일산신강교 성도의 유일한 힘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앞뒤 좌우가 막혀 있으면 답답해하고 어떤 이들은 목숨도 끊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위에 계신 소망의 하나님이 계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둘러싸는 환경이 그 어떤 환경이든지 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